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러 주를 맞으니,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무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러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러 주를 맞. 4절 부릅니다. 그날 밤에 영광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러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 멍성다 주의 영광 보겠네 전에서 우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뻐 걸어마저라.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동안 모래하던 천명만 꾸짖을 때 주의 신부가 걸어 털고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더니 천지 안에 없사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무소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몬산에 기뻐 보는 모이니 화평한 와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국만 보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안전하게 주문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4절 부릅니다 주의 평화로운 천국만 보이는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3절 부릅니다 주의 무소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몬산에 기뻐 걸어 모이니 화평한 와인으로서 주님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79장 부르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성령 더
4절 부릅니다. 이 세상에 절기는 내 관심과 걱정 온전하리 또 섬질 때이로 오거든요. 적천고제 알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저시는 샘 앞에 불이 먹고 영생하라 바다의 심을 버리 좁게 오면 무한 없는 자비를 기쁘리. 할렐루야. 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이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강물처럼 부어지게 해주시고 설교를 듣는 심령,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구약성경 769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한 일을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상상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열두를 가리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음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소발사람 빌닷의 진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소발사람 빌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원리상 맞습니다. 그 말씀을 왜 욥에게 던지는 겁니까?
너 지금 죄가 많으니까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죄를 회개하면 네 나중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고 옳지만 적용이 잘못됐죠.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기 8장에서 그 빌닷은 그렇게 진술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리라. 빌닷의 말을 꺾었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를 해결하고 성결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 말이 맞다. 나도 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맞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재판하는 걸 말합니다. 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전하는 모함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서 죄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의로운 줄 알았던 거죠.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 통치를 가지고 욥이 겪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해석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조금 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고난의 의미를 내가 모르더라도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할지라도 천마디 하나님이 하시는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인들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디 한마디인들 시비 걸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대답한다라는 이야기는 응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비 건다는 뜻입니다. 그 잘못된 걸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를 거역하고 온전하게 살아날 자가 누구냐. 구구절절이 옳잖아요. 욥이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는 의롭다. 인간적 의는 자랑해요. 이것마저 버려야 됩니다. 나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본질적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9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산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더라도 산도 알지 못하고 땅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산을 움직이는 건 얼마나 위대한 큰 힘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큰 힘이 나타나가지고 산이 이쪽을 떠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할지라도 산은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걸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부모가 힘이 세면요. 잠자는 아이를 살며시 들어가지고 옆에 갖다 놔도 몰라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애를 들어 올리면서 깨버립니다. 어른의 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면요. 똑같은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른이 잠들었을 때 살며시 들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는 몰라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얼마나 전능하시면 산을 들어서 움직이는데 산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그 땅 밑 뿌리를 건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건드시고 해에게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고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셔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은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하늘을 펼치셨고 그리고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는데 바다 괴물의 등을 밟으시며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바다 항해를 해야 됩니다. 여행을 해가지고 딴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역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바다를 흉흉스럽게 만들고 태풍을 일으키고 막 이 바닷물을 뒤흔들어 가지고 이 배를 막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 괴물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야 하다니 꼬물꼬물한 뱀이 이거야 하다. 그게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뱀의 등을 밟아버리시며 바다를 일순간 잔잔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해를 연기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늘을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흉흉케 하시는 그 바다 괴물을 등을 밟아가지고 일순간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감추어질 게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보실 때 얼마나 하지 않고 웃으시겠느냐.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죄가 많다면 얼마나 많다고 나 같은 걸 쥐잡듯이 하시느냐. 이 욥의 서운함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전에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두성과 삼성을 하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신들을 만드신다. 북두 칠성과 삼성은 오리언자리를 말합니다. 북두성은 북두 칠성이고요. 그 정 두 개 있죠. 우리 여러분 시골에 살 때에 막 어두워져가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막 흩뿌려진 듯이 그렇게 달아나기 시작하면 별자리 다 새잖아요. 저게 북두 칠성이고 이게 오리온자리고 저게 페가수스 자리고 저게 사자자리고 많이 알았잖아요. 지금 북두 칠성밖에 모르겠어요. 오리온자리도 알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묘성과 남방의 밀시대라고 하는 것은 황소문단을 비롯해가지고 그 은하수 이쪽으로 있는 그 큰 별무리를 말합니다. 성운을 말합니다. 500만 개, 600만 개 그렇게 되는 별무리들이 큰 무리를 짓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그저 손바닥만한 게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별무리가 500만 개, 600만 개가 되었죠. 그 불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 그냥 급사라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을 낸단 말입니다. 여름에 하늘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일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인데 네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쥐잡듯이 안치하시며 나에게 이런 큰 곤욕과 고통을 베푸시는 이유를 네가 아는 척 한단 말이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폭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을 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지금 못 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욥은 인생 자체가 불가야한 겁니다. 뭐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 뿌렸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부자가 뭐 많이 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그러는데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어요. 모든 다 잃어버립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긁어도 시원치 않고요. 안에까지 저주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위로 하러 찾아온 친구들 맞이 말입니다. 그 욥을 바라보면서 뭐 그냥 7일 밤낮을 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처참하니까요.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사람 말이 많은 뭡니까? 너 회개하라. 죄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넘치셨는데. 그리고 서운해요. 아무래도 내가 죄가 있다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말입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후드기 같은 내가 뭐라고 내가 죄가 있다고 안들 나를 쥐잡듯이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욥은 사실 세상 어디에도 친구가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어요. 이렇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운 일이 휘몰아쳐 왔을 때 내가 누구의 편에 섰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친구들 편에 섰으면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울함에 빠졌겠죠.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도 말입니다. 못 죽고 싶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에 내가 죽었더라면. 막 이런 식으로 죽음을 동정하는 말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과 똑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자조시킨 우울증으로 말입니다. 강박적으로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면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질 겁니다. 신경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신경쇠 다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은 어려울 때 자기를 비호하고 돌봐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지금은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약한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백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정치는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요. 자기 실력을 의지했죠. 또 결국 망하고 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실감도 안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주님이 거기까지 가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 이거 못 믿느냐? 이거 보여주시려고요. 거기 가서 물으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 번 같은 대답을 해요. 그 나중에는 근심이 돼갖고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의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그런 능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이거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데 사람을 의지하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우상 숨기던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 그 사자제 지옥 갈 때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함께 반역했던 악한 천사들, 그 반역한 마귀와 그리고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권력을 차지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막 온갖 세상의 힘들을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건 줄 알아요.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손꼽는 부자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주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회사들을 평가할 때 아주 판단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자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깽단들을 운영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매장을 테러하게 만들고 트럼프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퍼뜨리고요, 시위를 하게 하고요.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나니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했던지요, 현행 법으로 벌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정체가 드러났죠. 드러났으니까 그는 이제 그 똑같은 죄를 못 짓습니다. 그 교묘한 것, 하나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냥 심판의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를 두시는 거예요. 그가 이끄는 세계 분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조지 소로스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세계를 준비한다고 말해요. 다음 세계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온 세계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 하나의 유니티로 묶어야 됩니다.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막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대학생, 우수한 학생들을 뽑지 아무나 안 뽑아요. 우수한 학생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저는 하버드나 뭐 저런 유명한 서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요, 그 대학에 가가지고 1학년 2학기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밑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느냐? 뭐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된 걸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선택된 걸 기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모아요. 캠퍼스에 있어요. 모아가지고 과제를 줍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7명 내지 8명,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숙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 팀이 운영하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우수한지를 또 봅니다. 과제물을 보면서요. 4년 동안 그 일을 해요. 약 7개, 8개의 과제를 하고 나면은 4학년 졸업반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마지막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면은 이 소로스 회사에 가서 충성할 사람이 누군지를 그때 뽑습니다. 그리고 4학년 공부하면서, 그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계속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요, 일반 기업체에서 기성 사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스카트를 뺏어갑니다. 뺏어가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아마 직거리수가 온다면 조지 소로스가 만든 조직과 그가 소유하는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추어졌지만 절대 감추어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입니다. 욥을 잡아먹을 것처럼 능청할 때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을요. 벌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욥이 너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욥이 그게 참 마음에 결단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요리의 지혜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 줄 섰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함께 혼이 수장되죠. 발락 뒤에 줄 섰던 사람들, 발락과 발락 뒤에 줄 섰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모압과 암몬을 정벌할 때 칼날에 다 죽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객기를 걷는 아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뻔도 하고 막 심지어 마약까지 합니다. 지금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조폭에게 그냥 깡패가 되기도 해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되어지면 그 깡패 기질이 있는 애는 조폭을 찾아가서 그 앞에 헌신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선자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욕 같은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뒤에 줄 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던 두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뒤에 줄 섰던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 뒤에 줄 섰던 한 강도는 지옥을 힘들어 버리죠. 기도 영감이 없는 것 같고 돌보심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출을 절대로 그 이탈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욕을 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막 미친 죄입니다. 막 시험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막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뜨겁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표적을 주시면 능히 이겨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없어요. 능참을 당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는데 원수들은 승리하고 말입니다. 온갖 쾌재를 부르는데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죽어지는 거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실패에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요 고장만을 못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오셔서 뭐라고 이런 시간에 금을 씻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입니다. 막 녹초가 돼가 금을 씻고 있는데 배를 띄워라. 그리고는 그 이런 새벽에 찾아온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주님 뒤에 줄 서니까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노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로 소명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배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 올라와요. 역시 그물이 찢어지라. 그래서 모람이 창업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읽다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모라니 볼펜 153을 만들어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입니다. 모라니 볼펜 153. 값이 싸고 서민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식당 이름도 153이 있습니다. 생선 그려놓고 153 그래서 해놨어요.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서 있느냐 이탈했느냐 그걸 보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붙든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문제는요, 내가 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놓고 내가 뒷문 열고 나가고 내가 한 번씩 예수님 속삭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든 내 손을 놔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게 미래가 있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죄재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욥은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인생이 망가져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극심한 고난 자체, 이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 다 떠나갔잖아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성 안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나 바보나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찾아와라. 그러면 성 안의 상편을 소상하게 잘 아는 그 시대의 왕과 같은 사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는데 욥의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찾아와서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 욥의 가슴을 가난하게 찌어놓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와줘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하고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내 육체의 가죽 이것이 썩은 이후에 이것이 다 찢어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나의 보인을 볼 것이다.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 땅 위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의 바람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괜찮다. 질병이 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이 내 몸을 떠나지 않도록 괜찮다. 천국의 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화의 면류관을 씻어주시고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과 상급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때를 나는 기다린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변론을 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마귀,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탄과 그 졸개는요, 결국 다 내어 쫓깁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공중문세 잡은 제가 됐죠. 또 내어 쫓겨서 지옥의 형벌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감찰하시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고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요.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순종해도 별거 없던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별거 생기라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넘치도록 이루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마지막에 원수들까지 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에 직면하고 정말 사람들조차 내 주변을 떠나갔고 나를 모함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십자가 붙든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결심을 갖고 주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신뢰가 은혜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갖게 하시고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 한번 사랑하며 따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복을 주옵소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 손으로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형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욥이 겪는 이 처참한 고난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잘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광명의 천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56장 부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떠나가지 않고 우환이 참 짓눌려 있고 시험과 시대도 겹쳐오고 그러면 마음이 컴팍이기 쉽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고 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영적으로 자신을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 성령의 권능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열려진 귀를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욥과 같이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모년에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예배 온 성도들 가슴에 불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회의 관영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그런 올바른 정치인들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를 위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배 56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